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한 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첫째 주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이 겉옷을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예를 갖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회복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중심으로 정말 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회복되어진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양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종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랑이 회복이 되어진 이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순종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회복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자,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소중한 양까지 맡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걸어가야 돼. 베드로의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 앞부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이 말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그 내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적 권위를 더할 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셨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관련돼서는 베드로에게 전에도 한번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은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들어가면 베드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때처럼 베드로의 앞날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베드로는요, 긴장하면서 이게 심각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베드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후로는 순종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랑이 회복이 되어진 이제 이후로는 너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후 너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팔을 벌리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팔을 쭉 당신이 원해서 이렇게 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벌려지는 가운데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너도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베드로 내심은요, 좀 축복과 좋은 말씀을 해주실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너의 최후의 모습은 네가 봤던 것처럼, 내가 죽었던 것처럼 내 팔이 벌려서서 죽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결코 유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좋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선 찝찝하기도 하고 언짢을 수도 있는 이 마지막 죽음인데,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순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후에 뭘 한다는 거예요? 순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투스에는 순교자 외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회복된 베드로의 삶은 최후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너는 이제 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 베드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좋은 일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떠한 곳이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드디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 이런 상황 속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르투스, 증인의 삶을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처럼 순교하는 것도 증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순교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이 세상 속에서 정직과 사랑의 본을 보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증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삶?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네가 그 일을 했을 때에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회복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가 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그 얘기를 부정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성도로서 우리는 그 세상의 얘기를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인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자기 헌신이 뒤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됩니까? 그래도 가지 말아야 됩니까?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때론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를 따르는 길이라 그러면 그 길을 우리가 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그래,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야,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일을 통해서 너는 나에게 충분히 영광 돌렸다라고 주의 칭찬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선택하는 것은 순탄한 길을,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를 따르는 그 길은 회복된 성도의 삶은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길도 갈 줄 아는 게 바로 회복된 성도의 삶, 주를 따르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요, 이제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나 말고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했어요. 저라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자기의 앞날을 듣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전에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제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죽는데 나 말고 여기에 있는 6사람은 어떻게 될까? 특별히 누구보다도 자기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은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자체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 요한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냐면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이 사람들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요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 자체가 시비 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네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그 말도 좀 서운한데 하나 더해서 야 너는 상관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베드로의 마음은 한 번 더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상하게끔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그만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와 요한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잘 알고 계시는데 무관심해라. 신경 쓰지 마. 외면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뜻은 뭐냐 하면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한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요한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소중한 사람입니다만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두고 라이벌 관계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내심도 이 질문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자르면서 요한과 비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요한의 사명이 그가 할 일이 있고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네 일에 집중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서로 비교하면 불행이 시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행이 시작이 되어져요. 이 비교하면서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최선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다 보면 너도 망가지고 그 사람도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주변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교회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거나 늘 그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이고 다른 목회자가 주변에 벌어졌던 그 일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린다 그러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그렇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져서 들려졌던 일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해진다 그러면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시험 맞는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토끼죠. 근데 그렇다면 왜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잠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거북이를 비교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그 비교의식 속에 그는 잠을 잠으로 졌지만 반면에 거북이는요
자기의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그가 결국 이기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그 일마저도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다만 네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자가 없다. 다 맡아있다,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비교하다 보면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들려지는 얘기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더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척도는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그럽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 일에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했는데 다른 사람만큼 못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우리를 칭찬하시지만, 내가 게으름 부리고 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수확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회복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그 사명에 집중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회복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다 버려두고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크던 작던 현실의 삶에 성실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삶에 주어진 일들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따르는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아파야 되는 순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능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사람은 회복된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저에게는 목회의 일을, 어떤 이에게는 가정주부의 일을, 어떤 이는 직장인의 일을, 어떤 이는 또 다른 일들,
서로 다른 그 일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감당해 나갈 때 헌신까지, 희생까지, 각오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충성됨으로 감당하는 것이 주를 따르는 자, 회복된 자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